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요.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네, 참 우리 너무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해봤습니다.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치어들 서로 사랑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든 자리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특별히 23절을 중심으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비고비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기를 원하고요. 9월 달에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빈자리는 여러분 죽어져가는 한 생명으로 채우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든 자리는 표가 나지만 든 자리는 표가 나지 않지만 난 자리는 표가 난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난 자리, 사람이 있다가 나가고 나면요 대단히 허전해요. 그런데 들어온 자리는 그렇게 둘이 오고 셋이 와도, 한 사람이 나갔는데 두셋이 와도 그렇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아니한 것은 뭘까? 물리적으로는 채워졌어요. 그러나 감성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직 덜 채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을 저는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짧은 세월이었지만 많은 일들, 다사다난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울고 웃었던 2, 4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3, 4분기 끄트머리에 있네요. 곧 있으면 4, 4분기 마지막 한 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한숨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용사들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린 고난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도망쳐요. 한 부류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일,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고난과 혼란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 저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남겨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감사와 존귀,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와 휴먼 스토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항상 때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때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성경의 역사는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의 틀을 잡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죠. 거기에서 과학이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 바벨탑이 자꾸 세워져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혼잡케 하시고 그리고 그 대를 허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휴먼 스토리입니까? 아니면은 히스토리 안에서 발견되는 내 인생, 그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역사 속에서 나의 역사가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마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주인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뭔가 잔치를 배설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메일을 우송했습니다. 초청장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어떤 사람의 밭을 산 사람, 소 5겨리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 든 사람. 이 장가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종들은 누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서 우리 주인님께서 주일날 천국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너희는 와서 우리 주인이 베푸신 기쁜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소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은요, 아주 공손하게, 그죠? 아주 휴머니즘이 나와요. 주인이 불렀는데 어떡하니? 나는 갑자기 오늘 소 5겨리를 샀으니 이걸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잔치를 베푼 날이 주일이에요. 잔치를 베푼 날이 천국의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만요, 그 고난의 절정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긴 날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그런데 일치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에요. 그죠? 땅을 사놨으니 안 먹어도 뭐하다?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불러. 그리고 둘째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트럭을 10대를 산 거예요. 5겨리. 트럭을 10대를 사놨으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물질에 복 받은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시험 운전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까지 들려보내 나를 오라 하니, 그걸 못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폼나게 해야지. 정경련 회장인데 내가 못 간다고 그러면은 서운하잖아. 그죠? 정경련 회장, 여러분 제가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초청장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그런데 갑자기 정경련 회장한테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조문 목사님이 딱 보내면요, 그래도 한번 이게 거절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폼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내가 이만저만해서 못 가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갈 때요,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갈 이유는 너무 많아. 101가지 곱하기 100개야. 그러니까 소도 샀지, 밭도 샀지, 시집도 갔지, 장가도 갔지, 데이트도 해야지, 그 다음에 초원교회도 가야지, 바닷교회도 가야지, 그 다음에 밀림교회도 가야지. 갈 데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쉬는 날 하루를 잡아먹어가지고 교회가 미워 죽겠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 좀 옵시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일 성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되 이름 적어놓고 때때로 와가지고 11조 아니고 헌금 이렇게 내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슬퍼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목사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은혜 서로 성도들과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싸워 겨루 이길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빈자리 내비고 빈 10년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천국을 마치 이 잔치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9월달은 바로 내 영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달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조이풀교의 빈자리는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으로 채워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신 까닭이 뭐냐? 첫째로, 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셨을까? 네,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혼인잔치예요? 공중에서. 그런데 뭘 입고 해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예복을 입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주일날 집사님한테 양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오더라고. 아주 긴 바지 입고 오더만 그날따라 참 그래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이 더위에 완전 무장 이렇게 하고 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저도요. 그저께 금요일날 늦게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반바지를 저도 한번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 안수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목사님도 반바지를 입고 오시는 거. 날은 덥죠? 그래서 제가 순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전을 나올 때는 내가 반바지가 아니라 긴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 이 하체가 드러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얼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니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맨발이 웬일이고 반바지가 웬일이냐. 가급적이면은 예의를 갖추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여러분 참석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 갔는데요. 아니 갑자기 막 신랑 신부 너무 멋지게 꾸며놓고 그리고 꽃길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결혼식을 딱 들어갔는데 8명이 앉아 있어. 그 8명이 누군가 보니까 신랑 신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이모 고모 이렇게만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여러분 그런 결혼식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괜히 내가 축하해 주러 갔다가 민망함을 혹시 여겨본 적 없으면 민망해요. 결혼식은 그래도 요즘은 뭐 젊은이들 자기들 둘만 뭐 그냥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잔치집에는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축하 그리고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축하객이 전혀 없는 그런 잔치집에 가다 보면요 괜히 본인이 지은 죄도 없는데 송구하고 민망하고 죄인 된 기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서 소산 사람, 밭산 사람 그리고 시집장가 간 사람들 왜 초청을 했고 그들이 불갑을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사양을 할 때 시내가로 보내고 소경과 전원 사람들과 그리고 다운타운에 홈리스까지 전부 데려오라고 또 보내고 그리고 몇 판을 보냈어요? 3-4번을 보내세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천국 잔치를 맛본 여러분들은 또 세상으로 가서 시내가가 되든 산울가가 되건 강가로 가든 그리고 여러분 또 다운타운으로 가건 소산 사람이 있건 밭을 산 사람이 있건 시집 장가 간 사람이 있건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천국을 왜 잔치집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정결한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축제예요. 이 축제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신부가 죄로 얼룩지고 허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잔치집을 배설하고 여러분 시내로 가고 산울가로 가고 강가로 가고 그리고 소산 사람, 밭산 사람, 시집장가 간 사람들 죄 없겠습니까? 다 오라 그 말이에요. 예, 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냐? 이분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냐? 와서 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종들이에요. 복음의 종이에요.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천국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하가 있고 축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 교회는 이런 천국잔치를 날마다 배설하는 거예요. 예. 공간을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사람,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송,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에 5겨리의 소를 산 사람, 시집가고 장가든 사람, 그리고 밭을 산 사람, 시내 사람과 산울가의 사람과 강가의 사람과 소경과 저는 자들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우리 주인은 초청하신 거예요. 오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요, 세상의 세미나나 세상의 컨퍼런스에는요 초청장 특정인에게만 발송이 됩니다. 천국잔치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대상이에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와서 보라, 보고 믿으라. 믿으면 신부가 되리라. 신분고하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잔치입니다. 소 5겨리 결혼 전답이 그들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나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나는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은 뭘 맛보지 못하리라? 23절 네? 24절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잔치가 뭔지 아세요? 생명잔치예요. 천국잔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본 자로서 우리들의 행할 일은 바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약화됐는지 아세요? 나만의 리그고 나만의 축제예요. 우리만의 축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수평 이동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하고 등지고 살아요. I don't care.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고요. 신앙의 이기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게 생명의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가지고 내 형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구원하지 않으려고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믿으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중엔 교회도 필요 없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의 관계래. 1대1의 관계 좋아하세요. 1대1 맞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집을 잘 떠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보세요. 웃지 모라 간조 선생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나면 돼. 예수 믿으면 되지. 지금 이 동네에 많이 살아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뭐 필요해? 돈 들어가고 말이야. 주일만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붙들어 매놓고 말이야. 에? 여러분들도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죠? 폼나게, 멋지게.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면요, 3년 믿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보다듬어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주고 하는 거예요. 잔치집은요, 그냥 잔치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잔치에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성가대 잔치집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리아치야. 우리 남미 사람들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꿍짝꿍짝 하는 마리아치들 오잖아요. 우리 천국 잔치에 우리는 마리아치예요. 찬양대원으로,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은혜된다.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애쓰고 여러분 시간 들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가대 그냥 뭐 세웠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옷 입고 부르자 한번.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아는 건지 모르건지 그냥.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도 우리 또 목사님이 대단히 은혜파잖아. 그죠? 틀리면 어떠냐. 그냥 니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영광 올리려면 좀 제대로 올리자.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성숙하게. 그래서 좀 아름다운 하모니.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생명 실족 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나온 사람들,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조이풀 교회는 어느 날 새드풀 교회가 돼버렸어. 슬픔이 가득 찼어. 여러분, 내 영혼아, 우린 내 영이 기뻐해야 돼. 막 살아나야 돼. 이런 모습 보면요, 사람들이 금방 전염이 돼요. 웃음하고 슬픔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화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고 주일날 가서 딱 보니까 저것들 부부싸움하고 왔냐, 아니면 목사님하고 뭔 저렇게 풀지 못한 숙제가 많냐, 그냥 얼굴에 내천자를 탁 그리고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내천자뿐만 아니라 여기 팔자까지 탁 주름을 잡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팔자가 폈습니다. 여러분, 웃어보세요. 팔자가 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팔자가 펴져. 이 팔자 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팔자가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요, 이 팔자 주름이 싹 펴집니다. 왜냐하면 웃는 근육은요, 근심하는 근육은 팔자 주름을 만들고 웃는 근육은 팔자 근육을 펴준대요. 그래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그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저 소산 사람, 밭산 사람, 시집장가 간 사람들 부를 때 일치하여 사양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요 용서를 빈 거는 어떤 사람들의 용서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리새인의. 요게 외식하는 자들의 용서예요. 사실은 용서해달라 하면요, 그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제가 주인님의 잔치보다 천국 잔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거든요. 난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잔치에 못 나왔어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빌어야지. 아니, 종이 뭐 사해줄 능력이 있어 어때? 종한테 왜 그걸 딜리버리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용서를 구한 회개냐? 바리새인들의
용서를 비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달라. 사실은 용서 아니에요. 용서를 빈 거 아니에요. 용서를 빌려면요 주인 앞에 나와서 빌어야지. 종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요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이 소사이어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들이 좀 있잖아요. 시집 장가 가는 거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그리고요 소 5결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운수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밭을 샀다. 대농이고 부농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셰퍼드 목자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소 5마리는 나의 행복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집자고 장가 갔으니 이것이 내 행복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주인이 부르셨다고는 하니까 안 갈 수는 없어서 일치하여 사양을 했는데요. 이게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회개하는 자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거절한 사람은 바로 논밭을 사놓고 전날 밤 잠을 설쳤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소 5마리 샀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농경사회에서요 이 소 5마리라는 건요 5결이라는 건 대단한 재산이에요. 세 번째 사람 결혼했어요. 아유 깨가 쏟아져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깨가 30년까지 쏟아지지만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 한 1년까지는 쏟아지니까 여러분 고대근동 지방에서의 그 결혼 풍속이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은 징집도 면제가 됐어요. 징집도 면제가 됐는데 까짓 주인집 잔치에 한 번 못 간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한 번 못 가는 건 용서됩니다. 그런데요. 천국잔치는 매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문이 턱커덕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토요일날 뭐 결혼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죠. 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일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 어떤 핑계를 대요?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죄송해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문 닫히면 가지고 용서 왜 못해? 그런데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면 어디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잔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현대교회요 천국잔치 주일 예배를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잔치에 갈 이유 한 가지라면은 못 갈 이유 아마 여러분 지금 당장 쉬라 그래도 수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숱한 이유들을 다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이 되어져야 돼. 이 장애물을 우리가 가서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천국잔치를 맛봐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임무가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자도 비즈니스맨도 그리고 분홍도 그리고 시내에 가서 홈리스도 그리고 소경이나 전원자들 그리고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강가에서 여러분 윈도 서핑을 즐기는 자들까지 누구든지 낚싯줄을 들이는 자들까지 다 데려다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주인의 명령은요 뭐라 그랬어요?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할 때 주인의 명령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났나요? 2번? 아니에요. 3번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울가로 가서 여러분 갖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전도의 대상이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 사람은 부자니까 우리 교회 오면 유익이 되겠다. 전도의 출발이 틀린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이 누구든지 누가 언제 어떻게 믿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산울가로 길가로 시내로 소경이나 전언 자나 보는 자나 못 듣는 자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서 해야 되는 일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빈자리는 이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비워 놓으셨습니다. 여기 개를 데려다가 놓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를 데려다가 놓겠습니까? 이 빈자리의 주인을 찾는 것이 천국잔치의 초청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까지 반드시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 이 강대상에 갖가지 곡물을 쌓아 올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거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죄로 얼룩진 영혼이에요. 그 하나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려고 오늘도 날마다 주일마다 천국잔치를 배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빈자리 그런 영혼들로 채워서 하나님께 추수 알곡으로 영광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를 길가, 산울가, 강가, 부자건 소를 산 사람이건 시집 장가 간 사람이건 소경이건 전원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을 한 생명 추수감사축제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가정을 인도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요. 두 가정을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상을 주고 세 가정 이상을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2014년 우리 미션 비전 트립 2년 차 때 미션 트립을 갑니다. 방콕 서울을 다녀올 예정인데 왕복 경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 귀한 직분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